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일부만을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바친 후 전체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는 4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공동체는 물질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헌신의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그 초대 공동체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또 공동체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바로 다음 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재산을 팔아 일부를 바쳤지만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우리도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비교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보고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밭을 팔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체면 유지, 영적인 위선 등이 그들의 내면에 있는 다른 동기였던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과 위선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심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짧은 구절은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질서 있게 그 결과를 수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에 대한 죄는 공동체 안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이지만 그 거짓과 죄의 결과를 처리할 때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책임 있게 정리하고 또 회복을 위한 질서를 세워야 됨을 오늘 짧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죄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죄를 방치하지 않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들은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들의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고 또한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사도들은 다시 공회에 소환되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했던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 대신에
더 큰 순종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크게 분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는데요.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나와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사도들을 변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드다 이야기와 또한 갈릴리의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들을 변론해 주고 있었는데요.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어떤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일을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한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라는 교훈을 동시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를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또한 순종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됨을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타인의 헌신을 비교의 기준이 아닌 감사와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을 보면 때로는 스스로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겉모습만 따라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자리 가운데 진심으로 비교가 아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모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 헌신의 모습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타인의 헌신을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먼저 실천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아주 조그만한 우리의 삶이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순결한 삶,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룩하여지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 힘쓰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